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은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절기를 이제 잘 보내고 오늘부터 다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장이지요.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보통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6장에서 그 본문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상태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 고백이 이렇게 앞에 담겨 있죠. 이 6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상황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음을 우리 많은 친구들도 함께 인정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6장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또 그 장면을 설명함에 있어 그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 남유다는 당시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아주 번성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걸 이끌어준 왕이 또 우시야인데 이 우시야가 죽는 해에 백성들은 고민을 했죠. 우리의 이런 부유한 강성한 일들을 또 이제 다음 왕 과연 이게 괜찮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으로 1장부터 5장까지가 채워져 있죠. 이사야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 6장의 내용 우리 짧게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환상 중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거룩의 현장 가운데 이사야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고백이 자신의 부정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죄 있는 사람이고 나의 입술이 정결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죠. 그러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아까 읽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어려운 현실과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사야에게 이 하나님의 소명이 이제 주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이사야의 고백 앞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실까요? 9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사야를 보내야 하시고 또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또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둔하여져서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너가 쓰임을 받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순종하고 내가 그곳 가운데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면으로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했을 수 있지만 사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방법과 다른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듣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을 우리 친구들 많이 보내고 있을 텐데요. 몸과 또 마음이 여유가 없고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이 회복과 또 성장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나 또 다른 사역들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의 소명의 이 내용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는 약간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 이 남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해서 이 사람들과 집들이 없어지는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남유다에게 찾아올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멀리 옮겨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포로기까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지는 이 시기들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백성과 그 모든 민족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라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지금 우리들을 향한 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의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한 10분의 1 정도가 그곳 가운데 남아 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10분의 1 중에서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결국 이 하나님께 회복을 입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지내고 있는 그런 세대 안에는 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반을 돌아봐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적어서 내가 너무 소수에 속해서 주눅 들어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회복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꿈펴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들 결국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면 우리 하반절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사진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 이 나무를 베버리고 남은 아랫동아리를 뜻합니다. 바로 뿌리는 남아있지만 사실 생명이 그곳 가운데 없죠. 그런데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나서 이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에 새로운 생명의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그루터기 위에 저렇게 이제 생명이 싹 트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 그루터기는 이 나무는 완전히 잘려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 가운데는 생명이 없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 생명이 꽃피기 위해서는, 싹 틔우기 위해서는 바로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이 씨앗, 뭔가 메말라 있고 건조한 것 같지만 사실 씨앗의 놀라운 능력,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거룩한 이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특별히 이 거룩한 씨앗을 통해 우리의 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나무, 그 그루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씨앗에, 씨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용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앞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내 삶과 내 마음의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 정말 이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거룩한 씨로, 씨앗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 회복의 은혜들이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장, 또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지금 나의 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여러 가지의 측면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심 같이 혹시 나의 신앙생활, 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진 않으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멸망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나무가 베이고 나서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씨앗이었죠.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그루터기 위에 떨어져서 다시금 생명력을 가지는 나무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처럼 이 생명이 우리에게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내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필요한 나의 영혼의 자리,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시험 기간에 우리가 파묻혀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나 여러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그 생명이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탄식해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 삶의 많은 영혼의 자리, 또 삶의 자리 속에 그 거룩한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또 그 생명을 통한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방역과 또 거리두기의 지침들이 이제 많이 완화되고 거의 다 사라졌죠.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도 함께 이제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 함께 만나요. 안녕.